사사기 6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신가요? 아멘? 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행복한 거지 뭐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죠. 포도원도 빼앗기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뭐 그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현실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불행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행복하죠. 네, 우리가 다 막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약 정말 계시다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느냐라는 부르짖음이죠.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인가요? 아니라는 고백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기드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성도라고 할 수 있죠. 13절 중간에 보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분인 걸 압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전해 들었던 이적들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던 하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말 여러 번, 여러 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알아요.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다 믿으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천지를요. 홍수 속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민족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대단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성의 기적 알잖아요. 돌았더니 무너지는 놀라운 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짱돌 하나 탁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막 초점을 다윗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5개 가지고 왔다니까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근데 한 방으로 골리앗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했잖아요. 450대 1 이겼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또 초대교회의 그 바울을 통해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잘 없을 거예요. 뭐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아요. 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상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어떠세요? 혹시 기드온의 부르짖음처럼 내가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나를 버렸어요. 미디안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기드온의 신앙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은 그렇게 극심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미디안의 손에 버려버린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됐냐라는 거죠. 왜 그 상황 속에 있냐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왜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고 나오나요? 그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옛날 얘기고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됐어요. 우상을 의지했어요. 우린 솔직히 집에 여러분 우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나 목사님 원래 또 불상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금이라서 못 버리고. 안 계시죠? 계시나요? 안 계시면 아멘. 아멘. 예, 안 계시죠? 우리는 그런 우상은 없어요. 근데 어떤 우상이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욕심,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지식과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지 않아요. 왜?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뭐하러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그 많은 얘기가 있지만 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지만 내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요. 내 안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죠. 이전 같으면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멀어져요. 우리에게 익숙해버린 우상을 더 찾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것을 찾아 나가요. 이러한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우상을 섬기고 자기 혼자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 방법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아주 작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미디안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억압받고 고통당하다 보니까 나는 상대가 안 돼요. 그 대단한 엄청난 나라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혹시나 걸리면 뺏길까 봐.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아이다 하니.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요. 겸손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2026년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기드온 같은 고백을 해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사용해서. 근데 내 것만 꺼내놓고 계산해 보니까 기드온처럼 못하겠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까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므낫세 중에 그 중에도 작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때때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게 하나님을 빼고 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빼면 이게 올바른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나를 사용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거지 하나님이 작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큰 용사야.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므낫세 중에도 작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 앞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뭐라고요? 큰 용사야. 함께 하지 않으면 기드온의 말이 맞아요. 근데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용사.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작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드온은요. 포도즙 틀에 숨어서 정말 가족을 먹이기에도 그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그렇게 연약하게 몰래 밀을 털고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드온보다 조금 더 그래도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용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많은 미디안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칠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우리나라는 솔직히 메뚜기 떼라는 말이 실감하지 않죠.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 보통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요 100만 마리 정도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100만 마리요. 어떻게 샜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100만 마리. 심하면요 수억 마리가 떼로 온대요. 얘네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미디안의 군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미디안.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냐 하면요 한 사람 치듯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두려움과 부족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함께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오늘, 어제, 내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